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시작,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번 주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였지요. 이미 여러 번 나누었지만 우리에게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것만큼이나 큰 축복과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과 그 복음이 나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사건입니다. 곧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역사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우리 개인의 삶에서 복음이 시작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그 복음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도 온전하고도 명확한 복음의 삶이 시작되고 또 복음의 은혜를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복음의 시작,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인데요. 함께 읽을까요? 1절, 2절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오늘 말씀은 그때에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사건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기록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때에 라고 시작되는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의 사건이 시작되는 때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시작의 때를 알리면서 처음으로 선포된 말씀이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회개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복음의 시작은 먼저 결론부터 나누고 말씀을 묵상해 보고 싶은데요. 그 복음의 시작은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구독자 여러분, 이 아침에 나누기 참 힘든 그리고 불편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반드시 나누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의 기도,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의 간구,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온전하고도 명확한 복음이 시작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삶이 회개로 시작되어 가시기를, 회개로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믿음의 동역자의 삶 가운데서 그 회개로 진짜 복음이 시작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축복의 은혜입니다. 어떤 분은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었다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건데 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말씀은 또한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해 준 것이지 죄로부터 자유한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죄를 짓는다고 해도 죄가 용서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결과, 곧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된 자들이지요. 그러니까 지은 죄는 반드시 십자가 앞에서 해결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며 그 해결도 바로 복음이 그 해결되어야만 복음이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아마도 아침부터 죄에 대해 이야기하고 또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 조금은 불편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그러나 사람 앞에서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히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이야기하고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은 불편하고 어색하고 피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것은 그만큼 우리의 이 시대가 타락한 시대이며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닉슨 대통령 시대에 대변인을 했던 척 콜슨이라는 분이 오늘날 교회가 이토록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그 이유를 트루스, 곧 진리가 선포되어야 할 진리에서 테라피, 곧 치료만 선포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맞지요? 맞는 말입니다. 진리, 곧 우리가 죄인임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 저를 비롯한 많은 목회자들도 그리고 성도들도 그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고쳐주고 치료해주면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필요한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그러니 복음이 온전히 시작될 수 없고 복음의 심각한 타락을 경험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은 사실 이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수백 년 전도 그랬고 세례요한이 말씀을 선포한 그 시대도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서 복음이 시작되기 위해, 복음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위해 회개가 시작되기 위해 분명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이 바로 세례요한이 위치한 광야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시작되는 첫 출발을 광야에서 하게 하셨을까요? 광야가 아닌 광장에서 시작했다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훨씬 많은 사람들이 반응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광야에서, 광장이 아닌 광야에서 시작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분명히 찾고 싶으면 우린 반대의 질문을 해보면 됩니다. 만약에 광장에서 회개하라라고 외쳤다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광야에서 너희가 죄인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진 땅입니다. 그러나 광장은 볼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고 가질 것도 많고 사람들도 많은 땅입니다.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회개를 외치고 죄인이라 외치면 들을까요? 인정할까요? 오히려 시끄럽다고 말하거나 왜 아무 문제 없이 잘 사고 있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냐? 그렇게 말하거나 쓸데없이 남의 죄를 들추어내느냐라며 아무도 듣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광야는 어떨까요?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 광야로 끌고 갔을까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강력함을 보여주시고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너희가 이렇게 괴롭게 했느냐? 못 살게 굴었느냐? 그러시면서 이제부터 너희가 종이 되고 내 백성이 주인이다 라고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백성들은 회개했을까요? 죄인이라 인정했을까요? 심지어 광야 생활을 하던 중에도 차라리 종으로 있을 때가 훨씬 좋았다고 말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광야에서도 이러했다면 광장에서는 더더욱 회개가 불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참 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의 삶의 광야가 아니고서는 나의 죄됨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악함을 볼 수도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첫 번째 복음의 시작을 회개하라 말씀을 광야에서 외치고 광야에서 선포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껏 지나온 광야에서 무엇을 놓고 기도하셨습니까? 혹 지금 광야 가운데 있다면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광야의 때는 회개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아무도 들을 수 없고 아무도 나를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가능한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광야에서 빨리 이 지옥이 끝나게 해달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광야에서는 회개를 통해 가장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를 통해 광야는 복음이 시작될 수 있는 최고의 땅, 최고의 때, 최고의 상황입니다. 도전하기는 우리의 삶의 광야의 자리에서 치료만을 위해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 기도하며 회개함을 위해 기도하여 2020년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작든 크든 모든 광야에서 깊은 복음의 은혜가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복음이 시작되기 위하여 회개하며 엎드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광야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회개를 통하여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의 은혜를 통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에게 광야는 복음이 시작되는, 곧 생명이 시작되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2026년 만날 모든 광야에서 주의 복음의 은혜를 깊이 있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를 기뻐하라. 아멘. 승리하십시오.